땅에 다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흑암의 재,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게이파, 악독, 음의 흑자, 피게이파, 악독, 음의 흑자, 이렇게 외우시면 까먹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적절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술객들, 곧 마술사들도 모세가 일으킨 재앙과 똑같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행하는 표적에 대해서 잠시는 놀랐지만 크게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임하자 애굽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어서 황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 짐승과 인간에게 파리가 달라붙었습니다. 온 식물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파리 때문에 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파리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파리가 윙윙거리고 파리들이 얼굴과 피부에, 머리에 아주 기분 나쁘게 달라붙었습니다. 집안이든 집 밖이든 마트든 학교든 가는 데마다 파리떼가 가득하였습니다. 파리 때문에 너무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폐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파리떼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을 상징하죠. 악한 영들이 온 내 육체와 정신세계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너무 다 스트레스, 전부 다 스트레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피폐해졌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역사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파리의 재앙으로 고생하게 되자 애굽의 바로가 누구를 부르죠?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이 임했을 때는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걸 부리며 기적을 행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의 기적들은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무당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일부러 칼을 예리하게 갈죠. 작두날을 예리하게 갑니다. 그리고 막 장구 치고 북을 치면서 박자에 맞춰서 종이 같은 것을 하나 싹 꺼내서 작두날 위에다 싹 한번 시험삼아 배보죠. 그러면 종이가 아주 예리하게 쑥 하고 잘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 보란듯이 작두에 올라타죠. 박자에 맞춰 작두에서 춤을 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멀쩡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귀신의 역사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피, 개구리 이 재앙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귀신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리신 그 피, 개구리 이 재앙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똑같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파리의 재앙은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게 되는가? 도저히 안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모세와 아론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찾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뭐하러 부르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데 뭐하러 부르겠어요? 그러다가 무슨 큰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큰 어려움이 생기고 풍지박살나야 그제서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전에는 한 번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죽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중에 그다지 상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거든요. 아무리 해봐도 자기 힘으로 안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 갑자기 웬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으면 전부 다 내용이 뭐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좀 껄끄러운 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한 번씩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나 범죄자라면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사람, 그렇지만 좀 껄끄러운 사람 나한테 전화 왔다면 이 사람 나한테 뭐하러 전화했지 하지 말고 끊지 말고 받아야 돼요.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때가 왔구나, 이 사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도저히 안 되니까 나한테 전화했구나, 이렇게 딱 받으면 전부 다 그 내용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 나를 찾게 될까? 언제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될까? 도저히 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 믿는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똑바로 된 사람이 있냐고? 너는 교회다가 맨날 돈 갖다 퍼주냐고? 맨날 욕하고 노리던 사람이 언제 나를 찾게 되는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영혼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그 인간이 나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쌀쌀맞게 대하고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계속 그 영혼을 만나고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 완강하고 강팍한 심령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드디어 나를 찾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에 너희는 나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제사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은 어느 땅을 말하죠? 애굽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는 있지만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애굽 땅을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전에는 교회 못 나가게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뭔가 좀 풀어주는 것 같죠? 야, 니들이 뭔가 좀 오해한 것 같은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언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 에이 참 이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지, 애굽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나를 위하는 말 같아요? 바로의 말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려, 그런 말이죠. 그전에는 그렇게 예배 못 드리게 난리를 치더니, 교회 못 가게 그렇게 막더니 이제는 자기한테 어려움 생기고 고난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태도가 살짝 바뀐 거죠. 에헤이 참, 그러니까 내 말은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예배는 거기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하나님 다 받으시잖아,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불신 영혼들이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죠. 꼭 교회 가야 돼?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잖아.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려.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꼭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돼? 어디서든지 예배드려도 언제든 예배드려 하나님 다 받으시잖아.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말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들으면 그 말이 맞는 말 같다니까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맞는 말 같다니까요. 심오한 철학 같다니까요. 나보다 성경 잘하는 사람 같다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말이었죠? 바로의 말이었어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듣기 좋은 말, 내게 솔깃한 말, 정말 그럴 것 같은 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말,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야, 그렇게 힘들면 교회 가지 마. 교회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해. 그냥 요새 유튜브 틀어놓으면 예배 실시간으로 엄청 나오더라. 예배 드리지, 거기 가서 드리지 말고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려. 뭘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냐? 그냥 쉽게 신앙생활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이 말이 꼭 나를 위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의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을 듣게 되면 내 신앙은 죽어갑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쌩쌩하고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에는 그런 소리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 되면 그 인간의 소리, 육신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쉽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 육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다 인간이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인간의 소리, 육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합리화시키면 내 신앙이 죽어갑니다. 활기를 잃어가고 열정을 잃어가고 의욕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갈아치우면 안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교회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진짜 교회죠.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성도의 교제를 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단의 소리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정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죠. 성경대로의 성경.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도의 교제는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성찬 예식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대면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죠. 찬양,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이 네 가지는 예배의 필수이고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한 가지로 빠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서로 식사하며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안 했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에서 승리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생활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생활 예배는 무시하고 성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전 예배만 잘 드리고 생활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죠. 일주일 내내 자기 성질 내고 자기 혈기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외식주의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주의, 형식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인 사람,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이 시대의 외식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나 점점 일치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었습니다. 외식의 누룩.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삶 속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데 무슨 변화가,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예배만 승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예배에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승리하지 말고 둘 다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먼저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죠? 부부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판검사, 의사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집에 오면 남편이잖아요. 부부 사이에는 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 배우자죠. 자식한테 못하는 얘기 배우자한테는 다 하잖아요. 그렇게 허물이 없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보다듬어 가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단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단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고 잘못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죠.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보다듬어 가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생활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용서, 희생, 섬김이 없다면 그것만큼 드라이한 관계는 없죠. 그것만큼 껄끄러운 관계는 없습니다.
항상 십자가의 사랑, 용서, 희생, 섬김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흐르는 것이고 그럴 때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용서, 희생, 섬김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생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신앙이 전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다 하는데요 집에만 오면요 욕하고 성질 부리고 함부로 해요. 이러면 신앙 전수는 끝난 거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자식이 자식이 여러 있으면 그 자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리 합니다. 저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안 나갈래요. 엄마 아빠 보면 위선자 같아요. 너무 가식적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면 신앙생활 실패한 거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성전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안 그럴 것 같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으면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뭐 귀찮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다면 집에서는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죠.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쉽고 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도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왜 굳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구체적인 교회의 모델 신앙생활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모델, 초대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소리, 사탄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의 술사들이 피, 개구리 이 세 가지 재앙은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리의 재앙부터는 애국의 술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범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될 때, 이제 내 인생 거의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서 비로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희한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들어진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전엔 그렇게 욕하고 교회 다닌다면 뭐라 그러고 핍박했던 사람,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머리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자동적으로. 희한하죠.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못마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별로 그냥 밥맛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그때서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각나고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축사의 표적을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어려움 당하고 힘에 겨울 때 비로소 그때 나를 기억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찾았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단번에 열릴까요? 아주 조금 열린 거예요. 나 한번 찾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조금 열린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 바로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핑계댄다? 그건 아직 조금 열렸는데 그걸 강제로 열려고 그러면 안 되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또다시 나를 멀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축사의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계속 기다릴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계속 반복돼요. 10가지 재앙 내린 이유가 뭐예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에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번씩이나 계속 재앙이 거듭 반복되니까 조금씩 열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항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조금 열어주는 것 같다가도 문제 해결되면 또다시 원점 돌아가죠. 또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반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 사람 반응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섬기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소리, 육체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쉽고 편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꾸준히 섬기며 또 생활 예배에서 성전 예배에서 승리할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그 영혼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